그래서 이게 지금 마태복음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갈릴리 요단강 사이의 헬몬산,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제2, 요거는 예루살렘을 나타내죠.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1장부터 했는데 한번 1장이 뭐예요? 1 제가 할 때 한번 해보세요. 1 족보 탄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니까 2는요 애굽 피난이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3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가 보통 세례요한이 예수님이고 중간에 같이 쓰이면 세례요한과 예수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례요한과 예수님 세례. 4장은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 가서 시험 받은 거예요. 5장은 뭐예요? 산상수훈이겠죠. 6장은 우리가 말했던 구제기금. 7장은 저 망치로 갖고 이렇게 하니까 비판. 8장은 여기 보시면 저기 저 바다 가운데 이렇게 갈릴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풍랑이고 밑에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요거는 그 병음 표시. 그래서 풍랑 치료. 이제 9장은 전장이 요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장. 자, 그다음에 10장은 보시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선택하고 이제 파송하게 되는, 그래서 12제자 선파. 이제 13장은 여기 보시니까 비가 오고 유돼 있죠. 그래서 뭐예요? 비유장. 14장은 뭐가 있어요? 물고기 있죠. 무슨 장? 오뱅이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은 어디로 가냐? 여기가 이제 우리가 헬몬산이잖아요. 여기를 그냥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에 뭐가 있었다? 신앙 고백. 그래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죠. 그래서 뭐예요? 베나산 사건. 그 다음에 18장은 이렇게 가지처럼 나가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순환역 해도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그래서 누가 큰가? 자, 19장, 20장은 다 돈이 들어가 있죠. 요거는 19장은 부자 청년, 20장은 포도원 품삯. 자, 21장은 여기 딱 놓이면 예루살렘 입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입성. 22장은요. 22장은 들어가서 논쟁하는 겁니다. 자, 23장은 이제 위선자 책망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재림에, 여기는 거의 겟세마네고 여기는 재림에 관련되는 거예요. 24장은 뭐예요? 재림 징조, 그죠? 거정기지 해달별 이상. 25장은요. 그렇습니다. 최후 심판에서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26장은 겟세마네죠. 27장은 십자가고 28장은 부활. 자,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1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 뒤에 부분 좀 남겨뒀는데, 제가 방금 하나씩 가져오라 그랬는데 뒤에 한 장씩 그림 뒤에 하나씩 있어요. 이거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고 저 그림 갖고 오세요. 그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숙제해 줬죠. 그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일단 그림부터 봐봐요. 그림을 자세히 봐봐요. 자, 이제 이게 여기에 대해서 그림이 뭐라고 되어 있지? 그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디가 틀리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바로 찾을 수 있겠어요? 답을 알아요. 답을 알면 큰일. 답을 알면 큰일인데. 또요. 자, 그러면 일단 그거 제가 지난 시간에 숙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민정 선생님 답을 이야기해 보세요.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해준 거예요. 답이 뭐예요? 예. 네네. 아니 근데 그 천사와 목자들이 이제 함께 있잖아요. 저기 목자하고
동방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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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음, 예, 예. 지금 정근사님 말씀이, 예, 거의 맞아요. 거의 맞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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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 그렇지.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잘 봐야 이게 답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근사님 말씀처럼 누가복음에는 마구간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그랬어요. 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관에는 지금 그 마구간에는 누가 왔다? 우리는 그 마구간에 여기 지금 마구간이잖아요. 그림에. 마구간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고 이제 간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 옆에 목자들이 서 있는 걸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왜 잘못됐는가 방금 우리 정 선생님 좀 이야기하셨고 그거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보면 2장 11절 9절부터 보세요. 2장 9절부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어디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 경배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 경배했다? 아기에게. 그래서 마리아는 숭배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숭배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마리아와 아기에게 경배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누구에 경배한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는 이제 보시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에 가시면 자, 이게 보시면 2장에 보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더니 이제 이렇게 쭉 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죠? 여기 보면 위에 보면은 5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 날에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어디에 니었다? 구유에 니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여관도 여관이지만 여관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마구간하고 이스라엘 마구간하고 틀려요. 그 사람들의 구조는 1층은 동물들이 살고 2층은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구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처럼 저기 뒤에 외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 안에 들어있는 그리고 추위도 같이 피하고 보통 더운 나라나 추운 나라는 다 동물하고 사람이 같이 살아요. 다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했죠. 자, 그렇게 천사들이 이제 보면 와가지고 자, 그래서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이 말한 걸 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죠? 목자들이 막 이야기해 주니까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죠?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화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천사들.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이 밑에 보면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지? 예수라 하니 이제 할례 받고 예수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22절이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랬잖아요. 지금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는 얼마 안 떨어져 있다는 거 아시죠? 2.4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결해야 된다. 이 산모 정결법이에요. 산모 정결법 구약에. 그러니까 산모 앞에 할례 받은 거 말고 산모 정결법은 남자는 며칠인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자가 깨끗해야 된다. 그러기 40일이에요. 40일. 여자를 낳으면 80일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레위기에 12, 이제 그래서 이제 13장입니까? 산모정결법. 그래서 첫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고 아기를 죽게 데리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그 앞에 애가 태어났을 때는 천사들만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정결법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 아까 마태복음에 있듯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마태복음 넘어보세요. 어느 집에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집에 지금 아마 기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왔다고?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놀래갖고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건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막 물어봤더니 어디서 나왔냐니까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동방 박사가 나가니까 별이 다시 있는 거죠. 그 별을 따라서 들어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지. 베들레헴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지금 정결 예식이 끝나고 집에 있는 거라고요. 갔다 와서 저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애를 보여드려 내려와 갖고 집에 있는데 요때 이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같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 속에서 목자들과 동방 박사가 시간 차이가 최소한 한 달은 넘게 난다는 거예요. 이게 본 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결 예식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돌아갔다. 그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애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돌아갈 때 누구도 요셉도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피신하라 해서 애굽으로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 베들레헴에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그냥 보면 동방박사하고 막 우리 옛날 그래 선거할 때도 그랬어요. 동방박사 막 절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목자 1, 2 이렇게 해갖고 그런 거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내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 여기 있는 왕의 복음 종합적으로 봐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쏙쏙쏙 빼서 꽃감 빼먹듯이 빼먹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사복음서는 같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책 요즘은 친절해가지고 그 단락 위에 보면은 뭐 마가복음 몇 장, 누가복음 몇 장이 똑같은데 나온다라고 적어놓은 거 있죠. 그것을 보면서 그쪽 한번 가봐야 돼. 이쪽에는 이렇게 표시해놨네. 이쪽은 이렇게 해놨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에서 18장에 18절에 몇 표시 했죠? 그죠? 안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몇 표시 했죠? 그죠? 예, 했죠.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예수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 나타났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은 약혼, 정혼, 결혼이라는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요셉이 여기서 보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19절에 가만히 끊는다. 이 가만히 끊는다는 말이 이런 거? 글자는 못 쓰겠다. 끊는다가 어떻게 쓰지? 니은희시가. 니은희시.
미안해요. 끊는다. 끊는다. 이게 가만히 끊는다는 게 이제 이게 무슨 말일까? 어때요? 조용히 끊는다. 그래서 요거는 조용히 뭐 한단 말이니까 조용히 정오는 결혼과 똑같기 때문에 파혼이다, 이혼이다. 네, 파혼 아닙니다. 이혼입니다. 이혼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만약에 마리아는 만약에 결혼하지 못한 과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결혼하면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지금 뭐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언제 만났느냐가 중요해요. 이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을 읽어야 나와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았을 때에 여기 있지 않아요. 어디로 갔어요?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거를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26절에 보면 26절에 삼지창 해보세요. 삼지창. 누가복음 87쪽에 87쪽 펴보시고 거기에 삼지창을 하세요. 자,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 가브리엘이 갔어요. 들어가서 이르되 27절까지 했습니까? 자, 거기다가 노란 형광펜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 다음에 27절에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라? 마리아라. 예, 그 다음에 30절 31절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녹색 형광펜으로 이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여, 그 다음에 빨간색 형광펜으로 바꾸셔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자, 녹색으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어요? 자, 옆에다가 메모합니다. 왜 은혜를 입었을까? 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1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괄호 열고 38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38절. 두 번째, 2.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만큼 확신하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만큼 확신하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음. 자,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더니 이제 무섭잖아요. 처녀 몸인데. 질문, 마리아가 몇 살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제가 드렸어요? 맞아요. 예, 조혼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중반 정도로 추정해요. 그래서 14세나 우리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 있죠. 이제 그런 나이 정도 돼요. 그랬기 때문에 이 지금 마리아로서는 대단한 일이 생긴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랬냐니까, 너 엘리사벳 알지? 네, 알아요. 친족이라 그랬거든요. 엘리사벳이 그 아이를 못 낳는다 그랬는데 36절 38절에 삼지창 하시고
36, 7, 8 30장 하시고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이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노란색으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그 다음에 자, 둘째 줄에 이미 6달.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노란색 하셨죠? 자, 그 다음에 38절에는 빨간색 형편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빨간색으로 합니다.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표시가 삼지창, 그리고 맥표시, 그 다음에 별표,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절, 4절에 맥은 요거거든요. 맥표시 하시면 3절, 4절 옆에다가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긋는 거예요. 있네, 빨간색 있다.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요 있는 성경 구절 안에는 제가 형광펜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노란색이 있고요. 그리고 빨강색이 있어요. 빨강색, 그리고 녹색이 있어요. 줄을 그어주세요 하면 글자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이제 마리아에게, 근데 6달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문 또,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어떻게 친족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사촌? 이종 사촌이면 엘리사벳하고 마리아 엄마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촌인지는 모르지만 자매가 돼요. 친족이 되는데, 자매가 되는데, 친자매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하고 완전히 친자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엘리사벳도 실제적으로 엄마 쪽에 이렇게 사촌이 되든지 이런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된다. 자,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이렇게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랍비의 전성 문헌을 통해서 이제 그게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지금 6달이죠? 6달 됐잖아요. 엘리사벳 6달. 자기는 몇 달? 빨리 이야기하고, 자기는 몇 달? 지금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0달.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요한하고 예수님 뭐 생일 차이가 6개월이 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자,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자,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어디 살아요? 아니, 지금 마리아가 어디 사냐고. 마리아는 여기 살아요. 여기 어디요? 아니, 나사렛 살지 뭐 어디 살아? 제가 질문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가 봐. 어디 살아요? 나사렛. 유대 산골은 여기가 지금, 여기가 베들레헴 중에 이쪽 어느 동네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마리아가 몇 살이라 지금? 10대 14살이면, 그러면 얘가 해서 죄송해요. 또 누가 그러더라. 옛날에 내가 아브라함을 좀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 그런 말을 한다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던데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조상도 우리하고 처분 별 것 없어. 몰라서 그렇지. 무식하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 거지.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남편 팔아먹거나 아내 팔아먹지는 않잖아. 아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도 팔아먹고 한 번에 2번씩이나 팔아먹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자조차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뭘로 만드신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역사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1대가 되는 거예요. 우순자 집사님 1대가 된다니까. 믿음의 조상 1대 살아. 그렇지, 1대. 네가 1대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힌 일이요. 우리 아버지가 믿었으면 억울하게 내가 2대가 될 뻔했는데 아버지가 안 믿었네. 저는 억울하게 4대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내가 그냥 무조건 1대야. 내가 조상이라니까, 조상. 대빵.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14살짜리가 이거 와야 돼요. 보통 길이 이렇게 돼요. 여기가, 이게 그림을 그려버리면 좀 이상하죠. 어쨌든 여기 유대잖아요. 요렇게 유대, 요렇게 사마리아, 요렇게 갈릴리잖아요. 그죠? 여기가 갈릴리 지방이에요. 여기가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여기가 유대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통과하면 안 돼. 왜?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난 뒤에 그 지역이 쉽게 말해서 아수르는 혼외 정책을 썼거든요. 피가 섞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성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지금 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면 이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처녀가, 어린 처녀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여기도 아니고 더 밑이란 말이에요. 예? 유대산골 약 100km가 넘는 길을 어린 아이가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굴 찾아간다고요?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돌아가게 돼요. 해산 날이 차서 아들 낳으니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요 때에 마리아가 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산 날이 갈 때 엘리사벳이 될 때 돌아갔으니까 이제 이래갖고 이제 마태복음 가. 자, 마태복음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1장을 다시 가요. 갔는데 보니까 몇 개월 지났어. 너무 어려워. 6개월째 갔다가 지금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3개월 있다가. 그러면 지금 이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배가 불러 오겠죠. 뭐 여성분들은 아시잖아요. 3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상태가 되는지.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눈이 돌아가요, 안 들어가요? 돌아가지. 나 분명히 내 아내인데 배가 불러. 우리는 아직까지 정혼해놓고 결혼식도 안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가만히 끊는다, 이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상태? 1번 가만히 안 끊고 그냥 끊으면 어떻게 된다? 좀 빨리 이야기해봐. 가만 안 끊고 그냥 바로 끊어버리면, 이혼시켜버리면 어떻게 된다? 저 여자가 배가 불러오니까 이건 율법에 의해서 그냥 공공연하게 끊었다. 가만히 안 끊고 공공연하게 끊었다. 다른 사람이 다 알도록 끊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돌에 맞아 죽는다. 1번. 이게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근데 또 제가 질문할게요. 가만히 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돌에 맞아 죽는다. 왜냐하면 버린 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때문에 지금 배가 불러오기 때문에. 이거는요, 지금 공공연하게 끊어도 실제적으로 돌에 맞아 죽고 가만히 끊어도 요셉은 자기가 피 안 묻혀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죠. 뭐라고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아내라고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아내.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아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난 것이라. 예수를 해라. 이름이 뜻이 뭔지 아나?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써요. 임마누엘. 저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이에요. 이 말이 어디 또 나오는지 아세요? 요 말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 말이 똑같은 뜻이 어디 또 나오냐면 마태가 1장에서 이 말을 쓰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말을 또 써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있고, 그분이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힘든 이 시기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니까, 혜정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지금 살다가 죽을 때까지도 함께 있지만 네가 없어지고 난 뒤에 세상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 그때까지도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위로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걱정해봤자 흰머리만 드나, 새치만 하고, 걱정해봤자 키도 안 커요. 아무것도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 걱정해봤자 해결되면 내가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시간을 한 24시간 아니라 25시간 투자해서 할 건데, 걱정하면 뭐만 안 좋아지나? 몸만 안 좋아져. 음식 맛만 없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함께 계시다, 이 1장의 임마누엘이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이제 2장으로 들어가는 거. 2장. 자, 2장 들어가 보세요. 2장 3절에 별 표시 해주세요. 3절에 별 표시. 마태복음 2장 3절에 별 표시를 해주세요. 마태복음 2장 3절에 별 표시를. 자, 시작. 예, 빨간색 헤롯 왕과 이제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 왜 소동했을까요? 예? 왕이 있는데 왕이 났다 하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을까요? 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이유는 왕은 어디서 나니까? 아니, 왕궁에서 나니까 온 거라니까. 예루살렘, 이 동방 박사가 생각할 때 왕은 왕가의 혈통으로 온다고 생각한 거죠. 그 말은 맞았지. 다윗의 혈통으로 오기는 맞는데,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왕은 어디서 태어난다?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뭐야? 아니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소동한 이유는 1번 한번 해보세요. 1번. 유대인의 왕인 헤롯에게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괄호 열고 2절의 소식은, 했다는 소식은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음모로 들렸기에 헤롯 왕이 소동한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왕이 있는데, 왕이 죽어야 이제 물려받잖아요. 그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와가지고 누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헤롯이 놀래 자빠진 거지. 이건 뭔 이야기야? 나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은, 예루살렘이 왜 소동해요? 헤롯은 그렇다 치고 예루살렘이 왜 소동했냐?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은, 이 헤롯 대왕은요, 실제 헤롯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유대 총독이었어요. 근데 총독이었는데 헤롯이 어떻게 했냐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사이의 전쟁에서 다시 말해 1대 황제가 되는, 아구스도로 되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잖아요. 그 전쟁할 때 누구 편? 처음에는 이 안토니오 편에 섰어요.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진. 근데 이게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게 정신이 없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말을 갈아탄 거야. 누구 쪽으로?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아구스도,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가 1대 황제예요. 근데 그 위에 원래는 황제가 있었죠. 누구예요? 시저라고 불렸던 사람. 시저, 말 그대로 시저, 캐사르, 시저. 이 사람이 원래 로마를 와서 딱 했는데 그 사람은 황제 자리는 오르지는 않았어요. 자기의 다음 대가 이제 황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누가 붙었다? 헤롯 대왕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금 어디를 다스리게 되냐니까, 유대 지방하고 사마리아 지방하고 갈릴리 지방하고 요 위에 있는 이두레 지방하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베레아 지방을 5개를 다스려. 여기 있는 데가볼리는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해요. 데카라는 게 10이라 그랬죠. 볼리는 폴리스,
10개의 도시로 만들어진 도시국가였어요. 거기는 로마가 직접 통치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헤롯 대왕이 다스리게 됐는데 얼마나 공들여서 얻었는데 누가 태어났다 지금? 왕이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면 자기 왕위를 찬탈할까 봐 아내가 정부인 정왕비는 5명인데 또 아내가 10명이 있어요. 이쪽은 치진 않지만 이렇게 5명 중에서도 아내를 그 중에 누가 죽었는지 몰라요. 아내를 죽이고 또 아들도 의심이 많아서 죽이고 이제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방갈로 1번 헤롯 왕은 반역에 대한 과대 망상증 때문에 반역에 대해서 내 자리를 누가 뺏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헤롯 왕은 반역에 대한 과대 망상증 때문에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죽인 왕. 이 헤롯 대왕이라는 것은 그때 명칭이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좋아서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때 불리기를 헤롯 대왕으로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갈로 2번 이런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 탄생 소식을 듣고 그의 잔인한 학정이 다시 시작될 것을 염려하여 소동한 것. 이런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 탄생 소식을 듣고 그의 잔인한 학정이 다시 시작될 것을 염려하여 소동한 것. 이해되시죠? 이 아들도 죽이고 막 아내도 죽이는 사람이 왕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다? 베들레헴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몇 명이든 상관없다. 이런 사람이었다. 세 번째, 예수님 탄생에 대한 반응들. 예수님 탄생한다는 소식, 하나님이 왔다 이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 방갈로 1번 살인하는 마음으로 반응했다. 살인하는 마음으로 반응. 관로 1고 헤롯 왕 16절에 보면 노에서 2살 직영 모든 직영 안에 있는 사나이를 다 죽이니 16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움으로 반응 방갈로 2번 예루살렘 온 주민들 3절에 예루살렘 듣고 소동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갈로 3번 기쁨으로 반응. 거기 보시면 갈로 읽고 동방박사들 10절입니다. 그 집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면 4번을 딱 적었어요. 4번 방갈로 4번 우리들의 반응은 물음표 답 없음. 내 반응은 어떠냐?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나의 반응은 어떨까? 자, 그리고 1장에 제가 하다가 이렇게 좀 더 보충 설명할 게 있는데요. 자, 1장 16절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그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16절을 보시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게 다른 족보하고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엘리엇은 엘리아스를 낳고 엘리아스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어디가 지금 다른 거하고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자, 보세요. 그렇죠.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아들 낳은 건 아닌데 여자 이름이 있든 말든 이렇게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예를 들어 위에 있는 보아스가 밑에 오벳을 낳아도 룻에게서 이렇게 하지 보아스가 낳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예수님만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이 마리아에게서란 말 자체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은 신성 플러스 인성. 신성은 100%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100% 신성. 인성은요, 마리아 인간의 몸을 낳기 때문에 100% 인성이에요.
이거를 막 섞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완전한 인성, 신성 있다 없다? 없어. 그냥 인성만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세례 받을 때 뭐가 들어왔다든지 공생 시작할 때 뭐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있다가 들어왔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할 때 쏙 나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 그냥 인간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나 동등 본체라는 말은요.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정언해요. 그런데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말이 아버지 혈통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이 뒤에 나오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2장 4절, 5절, 6절에 별 표시하세요. 별 표시하시고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그대로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자, 밑에 빨간색으로 다 칠해야 돼. 유대 땅부터 어디까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 보시면 이 옆에다가 메모합니다. 이 1번 유대 땅 그 내용입니다. 6절의 설명이에요. 1번 미가서 5장 2절. 미가 선지자가 요 말씀을 그대로 했다? 예언했다. 어디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난다? 베들레헴이요.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해요. 두 번째 2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풍부한 성경 지식을 알 수 있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풍부한 성경 지식을 알 수 있음. 그 다음에 보시면 세 번째면 네 번째입니까? 세 번째 그들도 메시아의 예언을 믿었음. 이 보세요. 족보가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 그러니까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을 이거한 이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1번 아브라함, 2번 다윗, 3번 바벨론, 4번 그리스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냐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1000년 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바벨론은 586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600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은 뭐에 대한 약속이냐니까 나라. 그래서 족보는 킹덤 이와 갓이라는 말을 안 쓰는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잖아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약속을 주셨나?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약속을 주셨나? 이 나라에 대한 거예요. 전부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약속이 돼요. 아브라함은 무슨 나라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나라예요, 이게? 네 자손을 통해서 그죠? 내가 이 자손과 언약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속된 나라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거 못 봤어요. 이 다윗의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일까? 다윗의 왕국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잠정적 나라, 잠정적인 나라.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이 시대는 나라인데 이 심판받는 나라예요. 지금 백성들이 또는 이거 비어있는 그러니까 요 시기를 보세요. 약속된 나라가 쭉 됐는데 이게 BC 1000년경에 다윗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잖아요. 아직까지 이게 완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빌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다가 잠정적이라는 말 자체를 아시겠죠? 이게 구분이 가야 돼요. 이 족보가 나라의 약속인데 어떤 나라였나? 아브라함은 이런 나라였다. 다윗은 BC 1000년경에 잠정적인 나라였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은 BC 600년경에 심판받는 나라, 비어있는 나라였다. 그래서 이 족보가 지향하는 게 14대. 여기 14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무슨 나라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나라들이 약속받았다가 잠정적으로 됐다가 심판받았다가 이제는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나라를 보여주는 게 족보예요. 나라. 이런 개념이 없으면, 이런 개념이 없으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읽어도 족보를 왜 나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약속된 나라 BC 2000년, Before Christ, BC 1000년에 잠정적인 다윗의 나라, 바벨론, 심판받는 나라 BC 600년경에 비어있는 나라,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한 나라를 만드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완전한 나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방금 했던 거 4번 유대 땅 이거 있죠. 미가서의 내용. 그러나 메시아를 영접하지는 못했음. 뭘 영접하지 못했다? 영접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똑똑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딱 데려다가 물으니까 어디서 태어난다고? 있잖아요. 베들레헴아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다를 다스리는 뭐가 온다? 목자가 온다. 그걸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안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지금 아까 말하는 헤롯 대왕이 생각하는 왕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개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1번 자기들이 보는 장소적, 그죠? 시대적, 종말론적 왕. 두 번째는요, 성경에 나오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고난당하는 왕. 어느 게 좋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시에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장소적으로 시대적으로 지금 이 종말론적으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통치하면서 이 땅에 다윗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 보여주기? 우리도 마찬가지. 일제의 강점기 있었을 때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독립이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BC 600년부터 지금 예수님이 시기적으로 볼 때 AD 1년에 태어난 게 아니고 AD 1년보다 한 2, 3년 앞선 BC 4년이나 3년쯤에 태어났다고들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태어난 그날을 원년으로 해서 그렇게 정한 거 맞습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이 태어난 탄생 시기는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릴 때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BC 4년 정도 되더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고난당하는 왕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 장소적 시대적 종말론적인 왕을 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 지식이 능통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장 13절을 몇 표시 한번 해보세요. 2장 13절. 자,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그가 있으라 하시니. 자, 이제 몇 표시 하셨죠? 애굽으로 옆에다가 녹색으로 애굽으로 피하여. 애굽으로 피하여. 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하셨나?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에 그냥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호세아 11장 1절 성취. 이 애굽에서 불러낸다고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예수님 13절에서 23절까지 쭉 보게 되면 옆에다 그냥 해서 적어 놓으세요. 두 가지 세력이 있음. 괄호 열고 13절에서 23절 이래 놓고요. 그 방금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은 15절에 나와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방금 옆에 두 가지 세력이 있다. 1번 마귀, 죽이는 세력이요. 2번 하나님, 살리는 세력. 어떻게 하나님은 살리셨나? 천사를 통해 예수님을 살리심. 천사를 통해 예수님을 살리심. 괄호 1번 헤롯 왕의 살인 계획을 말씀. 괄호 열고 13절 상. 13절 상. 괄호 2번 애굽 피난을 지시. 애굽 피난을 지시. 괄호 열고 13절 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에 삼지창 하시고 15절에 삼지창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노란색으로 선지자. 노란색으로 선지자 했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르라 하심이라까지. 자, 그러면 옆에다가 조금 두 가지 세력이 있는 그 밑에 이렇게 따라 적습니다. 우리 삶에도 두 가지 세력이 역사. 우리 삶에도 두 가지 세력이 역사. 아, 1번 마귀 방갈로 1번 삼킬자를 찾고 있음. 1번 마귀 방갈로 1번 삼킬자를 찾고 있음. 베드로전서 5장 8절 걸로 닫고 2번 방갈로 2번 어떤 사람을 삼킬까? 어떤 사람을 삼킬까요? 원망, 불평, 죄악 중에 빠져 있는 자. 2번 하나님. 방갈로 1번 천사들을 보내어 섬겨주심.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은요. 뭐라고 했냐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숭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방갈로 2번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피할 길을 예비하신 관로 1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 됐죠? 자, 그래서 14, 15절 그 말씀에 지금 우리가 보면 순종하잖아요. 자, 14 순종하는 요셉 그래놓고 14, 15절 적어주세요. 그리고 1번 애굽으로 피난하라. 애굽으로 피난하라. 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갈로 열고 13절 화살표 치가지고 적시 순종하였음. 애굽으로 피난하라 했더니 그 다음날 갔다. 그 밤에 갔다. 이게 보세요. 요셉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아이 애굽을 떠나서 바로 간 거예요. 지금 밤에 꿈 꿨거든. 그죠? 그 다음에 2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19에서 21절 이제 죽었다고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19에서 21절 그 다음에 화살표 치고 나사렛에 가서 살았음. 23절 갈로 열고 23절 이 나사렛에 가서 살았음의 이유를 아시죠? 이거 보시면 지금 유대에 이제 애굽에 살고 있는데 누가 죽어서 헤롯 대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여기가 지금 여기가 베들레헴, 이 정도가 베들레헴이네. 베들레헴에 원래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잖아요. 그리고 호적하라 해서 어디로 갔다?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좀 지내고 있었잖아요. 지내고 있다가 어떻게 아이를 죽이라고 하니까 밤에 이제 피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헤롯 왕이 죽었어. 그러면 원래 마음에는 어디로 오고 싶어요? 베들레헴으로 오고 싶어요. 왜? 그게 자기들 뿌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려고 했는데 왜 못 왔어요? 요게 지금 이게 성경을 이루고 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요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지금 헤롯이 죽고 나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져요. 이제 헤롯이 죽으면 그냥 아들들이 마음대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 되면 어디 가서 조선시대나 이래 보면 왕 되면 어디 가서 그 승인 받아와요. 명나라에 가서 승인 받아오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들도 그때 누구한테 가서 승인 받아와야 되냐면 로마에 가야 돼. 로마에. 그래서 로마에 승인을 받아라 그랬는데 이 로마에서 어떻게 했냐니까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 1, 2번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2번, 3번. 저기 있는 남은 게 이두레죠. 이두레.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누구를 분봉왕으로 세웠냐니까 분봉왕이라 그래요. 분봉왕. 분봉왕에는 클라이언트 킹이라고 되어 있던데 뭐 쉽게 말해서 별로 힘도 없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분봉왕 여기가 아켈라오, 여기가 안디바, 그 다음에 여기가 빌립. 그래서 보세요. 아켈라오가 사마리아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아켈라오. 근데 이게 아버지의 장점은 한 개도 안 닮고 단점은 닮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질이 더러워. 그래갖고 어떻게 죽이는 데는 잘해. 선정을 베풀지는 못해. 왜 이 사람이 축출됐냐니까 유대인의 성전에 딴 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뭘 세웠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밤에 가서 그 싹 없애버렸네.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을 3,000명을 거기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봐. 가만히 있는데 이러니까 로마에서 보니까 이거 완전 사이코거든. 사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면 이게 일이 안 되잖아요. 왕이라는 게 뭔 일이 생겼다고 거기 막 3,000명을 그 자리에 죽여버리고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는 쫓겨나게 돼요. 그만큼 성질이 더러워. 근데 아버지 좋은 점 한 개도 안 닮았어.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사람이 다 헤롯 왕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여기 이제 요 갈릴리와 요 베레아는 사실 요 지도상 약간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두 개를 다스려요. 요 데가볼리 빼고, 그죠? 이렇게 지금 다스리는 안디바, 영어로 안티파스라 그래요.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이제 이두레 지역은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갈릴리 위쪽으로 이 빌립이 이렇게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다스린다고 못 가겠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고향은 아니지만 원래 살았던 그나마 조금 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가게 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지자의 말씀에 나사렛에서 나왔다. 이거 우리에게 이루어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볼 게 뭐냐니까, 지금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소년기가 없어요. 소년기는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으로 가보시면 소년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12살의 예수.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1절부터 있는데, 자, 거기에다가 41, 42절에 30장 하시고, 자,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노란색으로 해주시고, 밑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빨간색, 그 다음에 그 밑에 올라갔다가, 예수께서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럼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입견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12제자들 있죠. 12제자가 뭐하다? 무학 또는 못 배웠기 때문에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선입견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선입견이에요.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유대 사람이든
갈릴리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에서부터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 5살 때까지는, 5살 때까지는 오랄 토라를, 그러니까 오랄이라는 게 입으로 구전되어 구전 토라를 이렇게 공부해요. 그리고 6살 때부터 12살 때까지는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초급 과정인데, 이게 미시나를 배워요, 미시나. 그래가지고 13살 되면 율법의 아들이 돼요. 그리고 요 뒤에서부터 18세가 되면 장가갈 수 있어. 결혼. 그 다음에 20세부터는 가문의 직업에 대해서 이제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요 13세 이후부터는 이 게마라라 그래가지고 율법을 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라 그래요. 탈무드.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지금 12살 때 올라갔다 그랬죠. 5살 때까지 이거 하고 6살 때부터 이렇게 이제 미시나 배우고 13살이 율법의 아들이 된다는 게 성인식이에요. 12살 내에 성인식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아들이 된다. 13살이 율법의 아들이 된다. 이거는 성인식에 이제부터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이 어른 되니까 동일하게 여자들도 어른이 되겠죠. 맞잖아요. 남자만 어른들, 여자는 어른 안 시키는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자기가 의견을 내서 공부를 더 할 애는 공부를 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는데, 예수님은 12살에 지금 여기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뭐 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성인식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인식은 보통 어디서 하냐니까 자기 고장에서 해당해서 성인식을 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해마다 6월절만 되면 어디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좋지 못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올라가서 6월절을 지내는데, 우리 아들 특별히 어디 가서 성인식 하고 싶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제 갔다 오다가 이제 잊어버린 거 사건 나오잖아.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물었죠.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그냥 지금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이 내용이에요. 5살, 6, 12, 미시나, 그 다음부터 게마라. 이거는 이 미시나에 대한 해석서예요. 주석서입니다. 주석서예요, 주석서. 그래서 뭐 더 복잡한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2살, 13살이 하자면 이게 12살이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볼 때 율법의 아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인이 된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약 몇 킬로로 가야 되냐면 112km 정도 된대요. 112km. 그 당시에는 걸어갔을까요? 차 타고 갔을까요? 차 타고 갔죠. 이제 그런 길을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공부를 했는데 어제 공부를 했냐니까 여기 학교가 있어요. 학교. 회당. 한식이는 회당 가고 평일에는 학교로 갔어요. 학교는 누가 가르쳐요? 랍비들이 가르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 다 똑같아요. 학교 가야 되고, 어릴 때 생각해봐요. 이 구전 토라는요, 입으로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형식에 너무 이렇게 완벽해지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데? 마음이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어요. 저는 오늘 어제 제가 뭐 어쨌든 몸에 힘이 이렇게 안 생겨서 먹어도 안 되고 방에 누워있어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자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TV를 딱 보니까요 안 보고 자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거 봐야 되겠다 싶더라고. 뭐였냐 하니까 이 아이는
아침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년에 초등학교 가야 되는 아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인데 책상에 아침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엄청 평화로운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와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게임. 그게 안 되면 집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주 던지고 땡깡에 온 땡깡 다 부리는 거예요. 이런 아이고, 그리고 그 학원에 이렇게 갔는데, 미술 학원에 갔는데 얘는 코끼리 있잖아. 코끼리 이렇게 뭐 그려야 되면은 이 한계를 못 그려요. 그리고 있다가 선생님이 물로 다 했다 그래. 근데 코끼리 등만 칠해놓고 다 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애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친구들 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을 한 번도 안 불러. 그 색칠하는데 계속 색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 거는 완성이 돼 가잖아요. 그럼 선생님 또 와요. 선생님 부르면 가가지고 이 칠 요것밖에 안 했네. 요거 칠해 그러면 또 그거 조금 칠하다가 또 친구들은 또 보러 가는 거예요. 이걸 끝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제 시간 되니까 선생님 다 했어요. 그러면서 주고 제초를 집에 가버려. 지 혼자 남아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뭐가 있었냐니까 엄마가 전화가 온 거지.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애를 못 데리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못 데리고 온다는 그 말을 딱 듣는 그 순간부터 애가 이렇게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스케치북 다 던지고 하여튼간 엄마는 나쁘다부터 시작해서 하여튼간 엄마는 약속을 안 지키니까 쓰레기 이렇게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 학원 선생님도 지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아이였다니까요. 동네 아이들하고 노는데 처음에 가위바위보 해갖고 술래잡기 있죠. 술래잡기 있잖아. 땡 하는 거. 얼음땡 하는 거. 그거 술래잡기 하는데 지가 술래 아닐 때는 잘 땡겨. 근데 자기가 술래 되면 와버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황당한 거야. 네 술래인데 왜 안 하냐고. 그런 거 법칙이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얘는 놀이터에 보니까 이렇게 모래가 있고 왜 모래 이게 턱을 이렇게 나무 같은 걸 해갖고 왜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놔갖고 모래 못 나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꼬맹이가 거기다가 모래를 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래성 쌓는다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걔가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애가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근데 분명히 누군가 울렸는데 울린 사람이 없어. 가만 보니까 이놈이 딴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놈이 울린 거지. 때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 거기 있는 모래를 싹 다 발로 밟아가지고 싹 없애버린 거야. 왜? 어차피 이거 없어진다고. 그 작은 놈을 보고 그러면 이거 어차피 없어지면 싹 없앤 거야. 그러니까 얘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고 그렇게 세상이 그렇다는 걸. 그러니까 얘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이렇게 쓰다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가 전부 다 그 아이를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TV에 딱 나오는데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어요? 이 골칫거리에 꼴통에 말 안 듣는 거 저놈은 엄마가 무슨 말 하는데도 하나도 안 져요. 내가 보니까 나한테 왔으면 벌써 맞아서 죽었겠더라. 근데 좀 놀랐어요. 그 아이가 진짜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엄마를 쓰레기라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 엄마가 결국 어떻게 하냐니까 전화기에 있는 게임 확 지워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이렇게 됐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오 박사가 하는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진단을 내려요. 아버지가요 딱 그걸 보더니 처음 본 거예요.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울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이렇게 할머니 손에서 컸다는, 그러니까 아빠가 친구가 없고 외로운.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그 마지막 하기 전에 인터뷰를 해요. 그 AI 하고 너는 친구가 누구야? 이렇게 물었더니 친구가 누구야? 물었더니 친구 몇 명 있어? 그랬더니 한 명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럼 친구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걔가 뭐라 대답할게요? 핸드폰. 아이가 핸드폰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더 놀란 거예요. 걔가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한 명 정도는. 설마 사람 이름을 부르겠지 했는데 애가 뭐라고 하니까 핸드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너 핸드폰이 왜 좋아? 핸드폰은 나를 이렇게 막 나무라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내 말 잘 들어주고 뭐라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애한테 물어봐요. 너 엄마 아빠 사랑해.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걸 다 알아요. 애가 미안하다는 걸 다 아는데 말을 안 할 뿐이야. 그 보레성 쌓은 것도 이렇게 한 것도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쟤한테 사과해라. 그러니까 사과 안 하는 거야.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사과는 안 해. 이런 아이였어요. 완전 막. 그러니까 아빠가 그거 보더니 막 펑펑 우는 거야. 자기가 너무 미안해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뭐라니까 저 아이는 외롭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하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마음을 나눌 사람은 핸드폰밖에 없는 거야. 자기 말 잘 들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어떤 처방을 했냐니까 뭐 다른 거는 다 그런데 그 집은 두 가지 단어밖에 없대요. 혹시 우리 집에도 그런지 몰라. 금지어와 지시어밖에 없대. 지시. 일어나면 엄마가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면 안 돼. 이거 해. 숙제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또 요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의 법칙이 있다네요. 보상의 법칙. 보상은 해줘야 된대요. 야, 네가 이거 하면 이렇게 해주게 해주는데, 문제는 이 보상의 법칙은 만 6세까지는 소용이 없대요. 보상의 법칙 이런 거 필요 없대. 그거는 7세 이상 되는 아이들에게 이거 하면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이 어린애들한테 이런 구분이 안 간대요. 내가 이거 보상받나 안 받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써먹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얘기해줄게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 집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지어 전에 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명령하고 난 다음에 말들이 필요한데 그 말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고 엄마가요, 얼마나 엄마가 마음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냐 하면 막 눈물도 펑펑 흘리고 막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 박사가 하는 분이다. 마음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게 안 돼 있다 이 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게 아니고 숙제를 하라고 말을 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뭐 누구야 숙제해야지. 네가 숙제 안 하면 또 내일 힘들어하고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 너는 네 마음은 어때? 네 숙제 안 하게 되면 이렇지.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내 마음을 주고 지 마음을 다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마음을 전달하는 이제 자기 그 연습을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해야 돼.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하지 마 해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마음이 전달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솔루션을 받고 나서 이제 아이한테 자기 연습하게 하는데 애가 얼마나 말을 안 듣냐면 네가 엄마 말을 안 듣고 등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파. 애가 처음에는 절대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한 30분 그러더니 애가 엄마가 그렇게 하면서 울고 있을 거 아니에요. 딴 데 같으면 이것이 막 그랬을 건데 그러니까 애가 나중에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애를 안아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래요. 그런데 그 외갓집에 다시 갔어. 그래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엄마는 칭찬하기에 그냥 엄마는 안아주기 우리 이렇게 또 짜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애가 그렇게 완전히 이상한 놈이었는데 그 집에 할머니 오자마자 아이고 왔어 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지 자기를 무시하면서 그런 눈으로 보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애가 버릇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근데 애가 아니까 그렇게 하니까 좀 금방 애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하는 아이들에도 그렇대요. 애는 너무 즐거운데 딱 장면이 그래. 너무 즐거운데 엄마는 막 한숨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재밌지? 엄마가 같이 이렇게 해주면서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는 그만해라 뭐 이런 이야기 얼굴 확 쓰면서 그러니까 애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가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지. 마음. 엄마 마음을 아이가 알아주기 시작하니까 집에다가 이렇게 왜 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 색 테이프 있지. 색종이 위에 이게 뭐라나 이거. 그 왜 색종이로 이렇게 만드는 거 고리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만들고 또 동그랗게 만들. 그래 거기다 적는 거야. 엄마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아들이 지가 또 미안한 거 적는 거야. 두 개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요. 엄마 이게 천장에다가 엄청 많이 붙었어요. 여기다 우리 다 붙일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소통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보면서 제가 왜 그걸 유심하게 봤냐. 우리 교회 지금 이 게임에 빠져가고 밤잠 안 자고 또 게임이 아니라도 다른 것 때문에 이런 아들이 지금 많거든요. 이 다음 세대가 이게 지금 너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친구 누구야 그럼 핸드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중요한데
아이들을 대할 때 지시어와 금지어로만 구성된 거 하지 말자. 그 아이를 한번 안아주고 그 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표현해 줄 수 있고, 또 그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지는 어떤가, 그걸 우리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지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배우자, 이거는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도대체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준, 이게 중요하지. 뭐 이게 무슨 뭐 약속된 나라, 무슨 잠정적인 나라, 심판받는 나라, 완전한 나라, 이거 외워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방금 제가 요거 12살 때 올라갔다, 이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니까 49절에 별표시 하나 해보세요. 49절에 별표시 해보세요. 자, 내 아버지 집.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돌아가죠. 어디로 돌아가요?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나사렛으로.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이 112km나 되기 때문에 걸어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행태를 어떻게 찍고 하니, 여기 이게 어른, 여기도 어른, 여기가 이제 여자와 아이들.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것은 12살 이상이잖아요. 그죠? 12살 이상이에요. 지금 여기에 갈 때는 성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가운데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갔다가 이제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룻길을 갈 동안까지, 여기 보시면 하룻길을 갈 동안까지 알지 못했다. 없는 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는데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는 43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자 44절에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잣대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이게 성인식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쪽으로 이제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동안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했을 때 제가 설명드렸죠. 왜 몰랐을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 엄마는 애가 이제 뭐 됐으니까, 성인 됐으니까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수밖에 없지. 애들하고 안 놀아. 성인 됐으니까. 아버지가 여기, 예를 들어서 요셉이 여기 있었다. 엄마는 그래서 요셉은 여기 있으니까 예수가 여기 있구나. 뒷무리에 혹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못 찾은 거예요. 갈 때도 애였고 올 때도 애였으면 애가 그 가운데만 있었을 건데 지금 성인식을 하고 나니까 성인이 돼버렸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사흘 길이 걸렸다. 왜 사흘 길이 걸렸다고? 하루 없었네. 돌아가는데 사흘 걸렸다. 왜? 샅샅이 뒤진다고. 애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지를 모르고 갈 때는 이제 온 사방을 이렇게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배가 걸린 거예요. 갔더니 예수님이 어디 계셔? 성전에 있네. 그런데 성전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보시니까 그들에게 선생들 중에 앉아서, 랍비들 중에 앉아, 이거 보십시오. 46절 랍비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이 하브루타, 이스라엘의 공부 방식은요, 묻고 대답하고, 얼마나 도서관이 우리나라 도서관은 시끄러움 쫓기나요? 근데 예루살렘 도서관은요, 말 안 하면 지 혼자 앉아 있으면 나가야 돼요. 앞에 앉은 사람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계속 묻고 답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또 뭐라고요? 물어. 우리나라에서는 제자가 스승한테 그냥 어디서 싸가지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랍비들은, 예루살렘의 랍비들은요, 전국에 유명한 랍비 중에 다 오잖아요.
생각 6월절에 유명한 사람 다 왔는데 유명한 사람도 놀래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꼬맹이한테 놀란 거예요 지금. 야, 이런 수가 있나. 그랬을 때 엄마 아빠가 와서 물어요. 너 왜 여기 있냐고. 야, 이 자식아, 빨리 엄마 아빠 같이 갔어야지.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내 아버지 이 말이 아무도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아버지라고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표현도 쓰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시는 이 자기 정체성은요,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인식 했을 때부터,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뭐 언제 발견하든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닌데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소년기까지 대충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 3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글에다가 2장 옆에다가 유아기 이렇게 하나 적어줘. 2장 옆에 이 글자 옆에 빨간 볼펜으로 그냥 유아기. 2장 한 장이 유아기거든요. 마태복음 2장 유아기. 이제 3장은 이제 옆에다가 이 빨간 걸로 준비 그래 적어주세요. 준비. 크게 준비. 그래 여러분 잘 알아보실 수 있게.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이제 마태복음 우리 그림을 보고 장 제목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이게 뭐라고요? 서론 족보 탄생이죠. 2장은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귀신 갔다. 3장에는 뭐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지요. 4장은 예수님 시험 받는 장이고, 5장은 산상 수훈이고, 6장은 구제기금이고, 7장은요 비판, 8장은 뭐예요? 풍랑 치료, 9장은 비유장, 10장은요 12대자 선택 파송이죠. 11장은요 두 사람인데 예수님과 세례요한. 12장은요 12장 뭐예요? 맞네. 바리새인과 안식일에서 바리새인과 변론하는 거고, 13장은 비유장, 14장은 오병이어, 15장은 저기 위에 있는 가나안 여인의 딸이고, 16장은 신앙 고백, 17장은 베나산 사건, 18장은 누가 크냐, 그 다음 19장은 부자 청년, 20장은 포도 품사, 21장은 입성, 22장은 논쟁, 23장은 뭐예요? 23장은 위선자 책망입니다. 위선 책망. 24장은 재림 징조, 25장은 처녀달, 그 다음 26장은 겟세마네, 27장 십자가, 28장 부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족보, 탄생, 유년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소통되지 않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지 않을 때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